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갈라디아서로 들어왔네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본문이고요. 사실 시건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21년도에 제가 한번 금요기도 때 다시 한번 설교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또 이제 매일 묵상으로 보는데 참 이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은 저한테 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 갈라디아서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는 어떤 시가 아니고요. 어떤 큰 이제 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지역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들 여러 곳인데요. 그곳에서 인제 복음을 잘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를 공격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 걔 제대로 된 사도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 진리도 있지. 그러나 좀 아이 거짓말도 좀 있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인제 거짓 교사들이 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복음을 왜곡했을까요? 그건 좀 이따가 인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갈라디아 지방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경악하죠. 그래서 인제 갈라디아 지방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교리들을 올바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경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인제 갈라디아서고요. 1 절부터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게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임명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지점에서 인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하더라도,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요. 메시지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본인이 비난을 받더라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는 진리라는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원, 즉 자기가 사도된 존재고 자신의 메시지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1 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임명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 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이 있죠. 은혜라는 말은 인제 보통 카이레인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평강은 샬롬에서 온 건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와 그리스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다 있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은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거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보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복음을 잘못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짓 교사로부터 복음의 왜곡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은혜와 평강을 되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을 최고로 간단하게 4 절에 요약을 하죠. 우리가 정말 악한 세대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다. 근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난 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절망적으로 우리 스스로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6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일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노라"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경악했노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센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나는 경악했다. 너희들이 왜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복음이 진짠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7 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수정된 복음, 잘못된 복음, 그런 복음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변하다라는 것은 변태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거꾸로 바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바뀌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음은 뭘 약속하는지 아세요? 복음은 그러니까 조건 없는 은혜를,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보세요. 복음은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은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걸 바꿉니다. 변태로 만들어 버려요. 당신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하죠. 거꾸로 이걸 변태로 만들어 버려요. 당신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뒤집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이 변태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기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게 된 겁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 아니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오직 믿음은 아니야. 오직 은혜는 아니라고. 너희들의 선행도 필요해.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돼. 너희들은 이것저것 선행을 해야 하나님께서 믿음도 필요하고 선행도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럼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계속 순서를 바꾸고 복음을 변태 복음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그리고 그게 은혜겠습니까? 조건 없는 은혜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게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겠습니까? 오히려 불안을 가져다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 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이 메시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천사들한테 내가 들었던 메시지야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천사고 나 말고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말했다 하더라도 이 복음, 오직 조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9 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굉장히 단호하죠. 그쵸? 이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교회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왜곡시키잖아요. 복음을 변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충만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평강도 사라지게 돼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분쟁하게 되는 것은 교회의 복음이 사라지거나 복음이 약해질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적용을 해 봅시다.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복음 왜곡의 심각성입니다. 복음의 왜곡은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시건교회가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왜곡된 복음이 하나도 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두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필립 라이큰이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수년 전에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는 몇몇 항해사들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준 덕분에 사관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그 후 수년 동안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며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와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12년이 지나서야 구약에서 자연스럽게 강해 방식으로 은혜를 설교하는 교회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여보, 이제야 집을 찾았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의 본문을 설명하는 설교에서 처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이 찬란하게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대속자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시 아까 4 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악한 세대의 일부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예.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이건 불쾌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아 나는 어느 정도 이 선행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위험을 맞이하게 돼요. 사실 거짓 교사들의 주장 있잖아요. 뭐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지만 선행도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선행을 행할 힘이 어느 정도 내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약한 세대는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완전히 약하다고 말합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악하다는 것만 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말해 주죠. 성경은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매뉴얼 수영 매뉴얼을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시는 자신을 던지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쵸?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죄의 깊이 와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같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악되다는 것을 배우지만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다는 걸 배우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은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으로 우리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우리를 특히 우리 시광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시광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도요. 그리고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셔서 오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뒤에 든든히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요.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위대함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오늘도 보여주십시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안심할 수도 없으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단순히 수영 매뉴얼을 던져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면서 기쁜 하루 보내세요.